자, 오늘 예레미야 52장, 벌써 예레미야가 끝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2장 하고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이제 예레미야 애가 4장밖에 안 되지만 한 주에 몰아서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1월 첫 주부터는 새로운 장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예레미야 52장입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드키야가 시리아가 시작할 때 21세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탈이며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야킴이 행한 모든 것대로 그가 주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했더라. 이는 주의 진노를 통하여 시드키야가 바빌론 왕에게 항거한 사건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났음이니 주께서 그들을 그의 면전에서 쫓아내시기까지였더라. 시드키야의 7위 제9년 열째 달 그 달 10일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성읍을 향해 진을 치고 그 성읍 주위에 보루들을 쌓더라. 그리하여 그 성읍이 시드키야 왕 11년에 포위가 되었고, 넷째 달 그 달 9일에 그 성읍 안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에게 아무 양식이 없었더라. 그때 그 성읍이 부서지고 모든 전사들이 도망하여 왕의 동산 옆에 있는 두 성벽 사이 성문길을 따라 밤에 성읍을 빠져나가서 그때 갈대아인들은 성읍을 에워싸더라. 그들이 평지의 길을 따라 가니라. 자, 멸망하고 성읍이 함락되고 이제 왕과 고관들이 도망하는 장면이죠. 예레미야는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1장, 지난주에 했던 51장까지가 이제 예언의 내용이었었어요. 특히 뒷부분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특히 바빌론에 대한 예언을 이제 핵심적으로 다루면서 예언 자체가 다 끝났어요. 52장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압축하면서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결론인데, 이 유다가 멸망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 시드키야 또 어떻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에 종종 나왔었어요. 종종 예레미야 중간중간 나오긴 했었지만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언이 다 이루어졌더라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은 열왕기하 25장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토시만 좀 틀리고 똑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함락을 다루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끝과 예레미야의 끝이 거의 똑같다 보니까 아마 열왕기서를 예레미야가 쓴 거 아니냐라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추측을 하는 거죠. 명확하지는 않아요. 100% 확실한 건 없어요. 성경에서 열왕기서에서 누가 썼더라 이런 말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그럴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저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은 저자이시니까, 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여기 본 것처럼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야킴이 행한 모든 것대로, 그러니까 시드키야가 여호야킴이 행한 모든 것대로 주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악을 행한 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 원인, 유다가 멸망한 근본적 원인은 죄 때문인데, 현실적 외형적인 원인은 뭐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바빌론 왕에게 항거한 사건 때문이에요. 항거. 자, 여호야킴 왕을 폐위하고 여호야킨 왕을 세웠죠. 여호야킨 왕은 3개월밖에 안 다스렸지만은 어쨌든 여호야킨도 폐위하고 시드키야를 세웠단 말입니다. 누가 세웠어요? 바빌론 왕이 세웠어요. 바빌론 왕이. 여호야킴 왕이 세워진 것은 그 이집트 왕이 세웠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세운 왕이니까 바빌론에 항거할 수가 있겠죠. 외형적으로는 그래 볼 수 있죠.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은, 시드키야는 바빌론이 세운 왕이잖아요. 바빌론 말을 들어야죠. 외형적으로는. 근데 바빌론 왕에게 항거했단 말이에요.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항거할 수 있죠. 당연히. 아니, 왜 이 이스라엘이 외세에 굴복해야 돼요? 항거할 수 있죠. 그러나 시드키야는 이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라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외형적인 원인만 극복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외형적인 거. 이방의 침략을 당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우리가 소국이니까 군사로 이겨내기 힘드니까 외교를 이겨낸다든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죠. 근본적 원인을 무시하고 외형적 원인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유다의 너희는 바빌론에게 복종하라. 시드키야야 바빌론에게 복종하라. 선지자가 열심히 싸워서 이기라고 독려를 해도 못한 부족할 판인데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총 51장까지 쭉 하면서 계속 한 말이 그거였거든요.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세에 항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굴복하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심판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회개하고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이들은 그걸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52장 보게 되면 멸망 일지가 쫙 나와요. 시드키야 9년, 그러니까 시드키야는 11년 다스렸는데 9년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4절이죠. 시드키야 7이 제9년 열째 달 그 달 10일에, 그러니까 10월 10일이죠. 이때 이제 바빌론이 침공하러 와서 성읍 주위에 보루를 쌓고 다 군사를 배치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1년에 예루살렘 포위했다 그러는데 사실 포위 자체는 그 전부터 됐겠지만 이때 포위가 된 상태에서 이제 6절의 넷째 달 9일에는 그 땅에 아무 식량도 남지 않았다. 기근까지 심해가지고 이 바빌론 도성은 꽤 큰 도성이니까 바빌론 내부에 논밭이 있었어요. 논까지 모르고 밭이 있었어요. 식량을 공급할 수가 있었어요. 식수도 해결할 수 있었고. 근데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예요. 그런 동네에서 몇 달 동안만 포위하게 되면은 먹을 것이 없죠. 거기까지 기근까지 들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11년 4월 9일 날 함락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읍이 부서지고 전사들이 도망하고 왕의 동선 옆에 있는 두 성벽 사이 성문길을 따라 도망갑니다. 왕도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저 29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포로로 잡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느부갓네살 18년이란 말은 시드키야 11년이란 말입니다. 이제 해가 같아요. 느부갓네살 18년, 그러니까 시드키야 11년에 멸망을 한 것이고, 52장 1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19년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 멸망 후 1년이 지난 상태예요. 멸망 후 1년 지난 상태에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멸망을 시킬 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후에 파괴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뒤에 왜 그런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 그 30절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제23년이라고 말하니까 함락 후 5년 후에요. 함락 후 5년에 또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745명 사로잡아온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 침공 그러잖아요. 1차 침공은 여호야킴 왕 때, 2차 침공은 여호야킨 왕 때, 3차 침공은 시드키야 때 이렇게 말하는데 3차 침공 때 멸망했다 말하잖아요. 근데 가만 자세히 보니까 3차 침공마저도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 와서 2년 동안 포위했다가 함락시키고 1년 후에 와서 다시 한번 포로로 잡아오고 사람들 죽이고 성벽 파괴시키고 성전 파괴시키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5년 후에 와가지고 한 번 더 대대적인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3번에 걸친 침략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당시의 그 멸망 일지입니다. 7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7절 보게 되면은 왕과 전사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잡혀요. 8절 이후에 보더라도 시드키야도 도망가고요. 갈대아 군대가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키야를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하맛 땅 리블라로 저 북쪽으로 바빌론 왕이 거점 잡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앞에서 본 내용에 판결을 내렸다 그래요. 그리고 함께 도망갔던 고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키야는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만은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끔찍한 심판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자들이 끔찍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함께 도망갔던 고관들은 다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왕은 눈을 빼버리고요. 왕의 자녀들, 왕자들은 죽여버립니다. 왕자들을 죽이고 눈을 뽑죠. 눈을 뽑은 다음에 왕자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자들을 죽인 다음에 눈을 뽑죠. 그러니까 시드키야는 자기가 일생 동안에 본 마지막 장면이 아들들의 죽음이에요. 아들들의 죽음을 평생 기억하며 살다가 죽는 겁니다. 시드키야는 바벨론에 끌려가서요 죽는 날까지 감옥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보게 되면 여호야킨 왕, 그러니까 시드키야 앞에 있던 여호야킨, 그러니까 여호야킨은 족보상으로는 시드키야의 조카예요. 사실은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갔고, 여호야킨은 뒤에 보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는 갔으나 거기에서 감옥에 꽁꽁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풀려나서 바벨론 내에서는 자유롭게 행하고
왕의 명예도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회복시켜줬는데 시드키야는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감옥에 있다가 죽는 거예요. 바빌론이 볼 때 여호야킨 왕은 항복했어요. 항복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 보게 되면 여호야킨은 포위된 상태에서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나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항복합니다.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항복하니까 사로잡아 갔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하지만 시드키야는 끝까지 항거하고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이와 항거할 거는 죽기까지 싸우다 죽어야죠. 이왕 항거할 거면 항거하지 않을 거면 여호야킨처럼 빨리 예레미야 말 듣고 복종을 하든지 항거할 거면 죽을 때까지 하든지 비겁하잖아요. 자고로 왕과 군사들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에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보통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왕이 도망간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죠. 어쨌든 시드키야는 사로잡혀갔고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이어진 내용 보게 되면요.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22절에서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19년이라면 하면은 시드키야 왕이 12년입니다. 12년에 멸망했으니까 멸망 후 1년이에요. 멸망 후 1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지금 예레미야 52장에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40장이에요. 4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고 그 땅에 총독을 남겨뒀어요. 그 총독 이름이 그달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달랴라는 총독을 남겨두고 어쨌든 너는 바빌론에 충성해 하고 넘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랴를 죽여버려요. 총독을 죽여버려요. 우리 앞에서 기억나죠? 40장 41장 사건입니다. 이스마엘이 총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을 죽여요. 복수합니다. 잘했죠. 여기까지 잘했어요. 근데 요하난이 가만 보니까 바빌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까 바빌론이 재차 침공할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예레미야 52장 먼저 침공을 했네요. 이런 침공하는 상황 속에서 요하난이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가요? 이집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예레미야까지 끌고 이집트로 도망갔다는 사건 우리가 40장, 41장, 42장 다 그때 설명드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잘 기억이 안 나신 분은 해당 저희 강의를 이제 보시면 돼요. 복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달랴 총독을 죽인 것은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요하난이 그 악한 이스마엘을 죽인 것은 잘한 거란 말입니다. 바빌론이 볼 때도 잘한 거예요. 그러면 바빌론 왕 앞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저항할 생각 없습니다. 하고 정식으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게 되면 바빌론 왕은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절대 바빌론 왕이 너희를 죽이지 않을 거다. 근데 이 요하난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니다. 총독을 죽인 자가 가벼운 것이냐? 이거는 우리를 멸할 것이다 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다시 52장 12절 오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경호대장 느부살아단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은 그냥 단지 함락시킨 것이고 왕을 잡아간 것이고 고관들을 잡아다 죽인 것이고 일부 백성들을 포로로 잡은 것으로 끝났어요. 공성전을 치르다 보니까 성벽이 일부 파괴됐겠죠. 성벽의 일부가 파괴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재차 와서 예루살렘을 부술 때는요. 성벽을요. 남쪽 부분을 다 부숴버렸어요. 성벽의 북쪽 남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거의 남쪽 부분은 흔적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북쪽도 많이 손상되어 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을 깨트려 버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함락됐을 때는 성전을 안 깨트렸던 거예요. 성전에서 귀중한 보물들은 가져갔어요. 보물들은 좀 가져가고 또 성전의 일부는 깼지만은 성전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은 성전에 경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주제넘게 바벨의 총독을 죽였잖아요. 우리 앞에 40장 보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이 암몬족 속의 사주를 받고 행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스마엘은 왕의 씨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시드키야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 돼야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달랴 총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재차 바빌론이 침공해가지고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은 앞에 있던 다른 장군들보다 더 포악하게 행했던 겁니다. 자, 끔찍한 파괴예요. 성전이 파괴되고요, 궁전이 방화되고요, 모든 집들이 다 불타버리고요, 성벽도 파괴되고요. 그리고 일부 고관들과 백성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첫 번째 침공에서는 대부분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때는 잡힌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복수죠. 감히 내가 세운 총독을 죽여? 이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성전을 파괴했던 장면이 17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오는데, 성전의 다른 부분들보다 성전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금은 기명들 가져가고요. 특히 두 기둥과 한 바다를 가져갔다. 20절, 두 기둥과 한 바다. 성전 구조물도 있지만 성전 구조물 외곽에 솔로몬 왕이 커다란 기둥 두 개를 세웠거든요. 기둥을 써서 기둥에 이름을 붙였어요. 야킨과 보아스라고. 이 기둥이 얼마나 놋기둥인데 얼마나 크냐면 11m 높이고요. 11m 높이인데 두께는 정확한 치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 원주는 정확한 치수가 없는데, 그 두께 속에 텅 비어 있는 녹통이에요. 근데 각 녹통에 각 이 두께가 성인 4손가락 크기라니까, 두께라니까 한 7, 8cm 되는 두께입니다. 7, 8cm 되는 두께로 거의 한 성인 2명이서 팔을 잡고 이렇게 감싸야 될 만한 그런 정도의 이 놋 기둥을 11m짜리 두 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료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아깝잖아요.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라면 이렇게 큰 거 잘 가져가겠지만 고대에는 가져갈 수가 없었죠. 다 깨서 가져갑니다. 깨서 가져요. 그리고 바다란 게, 바다는 뭐냐면 물대야, 성막에 물대야 있죠. 물대야를 엄청 확대해 놓은 게 바다거든요. 바다는 5m, 직경 이제 지름이 5m고 높이가 2.5m짜리니까 그렇게 큰 겁니다. 이것을 그냥 가져가기 힘드니까 다 부수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금은 기명들은 자기네 바빌론 창고에 보관해 놓고, 보관했다 뭘 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도 말했죠. 다니엘 5장에 보거든 벨사스랑이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으로 술잔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은 기명들은 그들이 자기들 창고에 갖다 놨다가 하나님 모독하는 데 써버리고, 그 다음에 이 두 기둥과 놋 바다는 부숴서 탈취해 가버리고, 이러한 끔찍한 파괴가 없어요.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는, 즉 시드키야 11년에는요 이렇게 끔찍하지 않았다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의 성벽의 일부만 파괴됐었고, 성전 기명의 일부가 탈취되었고, 백성의 일부가 포로되었는데, 그달랴 살해 이후에, 총독 살해 이후 재차 침공해서 완전히 처참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겸손하게 심판을 받아들였으면 다 보존됐을 겁니다. 왜 느헤미야에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성벽 보수 작업을 하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성벽에 보존돼 있었으니까. 에스라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새로 세우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됐어요. 성전 보존돼 있으니까. 왜 깨졌다고요? 심판을 심판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 노력과 인간적인 기회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심판을 받아들였다면 그냥 이 시드키야만 멸망하는 거고 나라만 멸망하는 거고, 보존되다가 주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70년 지난 다음에 회복시켜 주실 때 온전한 왕국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였단 말입니다. 예루살렘도 다 보존되어 있으니까. 근데 항복만 한 거니까. 하지만 완전하게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서 시드키야는 인간적 노력을 했죠. 인간적 노력. 이스마엘은 어땠어요? 그달랴를 죽인 거. 왕이 죽었으니까 내가 왕 돼야겠다. 기회 창출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기회를 창출하려고 그래요. 감히. 왜 여러분 IMF 때 기회 창출해서 부자 된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세상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기회를 창출하면 좋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기회 창출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인간적 노력도 의미 없고 기회 창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요한은 또 회피했잖아요. 이집트로 도망간다. 심판을 안 받겠다고. 회피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회피한다고 회피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더 큰 악을 초래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신다면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겸손의 심판을 받아들이면 최악은 면한다가 교훈이에요. 겸손의 심판을 받아들이면 최악은 면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최악의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자, 포로들을 잡혀갑니다. 여기 이제 2차 포로부터 언급됐는데요. 28절 보니까 28절에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간 백성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제7년에 느부갓네살 제7년인데 느부갓네살 제7년이란 말은 여호야킨 왕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 환산해 보면 그래요. 여호야킨 왕 때는 2차 침공이죠. 1차 침공, 2차 침공. 1차 침공은 여호야킨 왕 때. 그러니까 1차 침공은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경우 1차 침공 때 포로 잡혀간 사람이고 1차 침공은 이제 소수가 잡혀갔고 많이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되지 않았네요. 2차 침공 때 상당히 많이 잡혀갔는데 여기 기록된 거에 따르면 유대인 3,023명이 사로잡혀갔고요.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제18년에 즉 3차 침공인데 시드키야 11년 즉 멸망할 때입니다. 이때 832명을 사로잡혀가도 그러고 그 다음에 30절에서 느부갓네살 23년 그러니까 이 함락 후 5년 뒤 멸망 후 5년 뒤에 와서 745명을 더 사로잡아가서 총 4,600명이 사로잡혀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 왕궁 주변 사건만 언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차 침공 때 즉 느부갓네살 7년 여호야킨 왕 때 열왕기 하 24장에 보게 되면 17,000명 이상을 사로잡아갑니다. 10,000명 이상을 사로잡아가고 군사들을 사로잡아가고 7,000명 사로잡아가고 등등 해서요. 또 그 예루살렘 땅에 있는 기술자들도 다 사로잡아가고 극빈층만 남았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사로잡혀간 거죠. 2차 침공 때 가장 많이 사로잡혀갔고 3차 침공 때는 멸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 52장에 있는 것은 왕궁 주변 사람들을 중심으로 언급한 것 같고요. 이제 열왕기 하 24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사로잡혀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멸망을 하네요. 유다의 역사적 생존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유다가 회복은 되지만 회복되어도 왕국으로 회복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땅으로 돌아와서 사는 것뿐이죠. 예스라 때, 느헤미야 때 회복되는 것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그 한 제국 내에 있는 자치구로서의 이제 살도록 허락된 것이지 왕국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왕국으로 회복되면 왕이 있어야죠. 없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있었죠. 헤롯 왕은 유다 지파의 제대로 된 왕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이제 찬탈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드키야 이후로 여호야킨 이후로 유다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역사적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진짜 왕은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회복되는 겁니다. 자, 아직 왕국 회복은 아니지만 이 예레미야 52장 마지막에는요 희망적인 메시지가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야킨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째 바빌론 왕 에월무로닥의 7위 원년 12째 달 그 달 25일에 12째 달 25일 12월 25일이네요. 공교롭게도 유다 왕 여호야킨의 머리를 들어올려 그를 감옥에서 내어놓고 이제 지위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뭐 왕국은 없죠. 바빌론 내에서 이 감옥에서만 풀어줬으니까 여전히 포로된 상태는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왕국 내에서 지위를 주는 거죠. 왜 우리나라 이 왕족들도요 일제 감정기 때 멸망한 다음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귀족처럼 생활을 하잖아요. 권세는 다 잃고 본국에서 왕 노릇은 못하지만 이제 황제 밑에서 그러니까 침략 황제 밑에서 이제 지위를 주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는 거죠. 여호야킨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는 다른 왕들의 보좌보다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여호야킨도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여호야킨은 잘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빌론에게 항복을 했다는 것. 순종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 섬기라는 더 좋은 순종을 많이 했으면은 더 이 근본적인 명령에 순종했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근본적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해라 요 말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나마 최악을 면한 사람이 이제 여호야킨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에 되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에윌므로닥 원년이라 그럽니다. 여호야킨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째 이것을 계산 환산해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 44년 45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45년 44년 통치한 건데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이 바빌론의 총 이 왕국 자체의 길이가 한 75년밖에 안 돼요. 느부갓네살 이전에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왕국을 세우고 몇 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나중에 벨사살이 멸망하잖아요. 세속사에서는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이 총 기간이요. 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에윌므로닥, 그다음에 벨사살 3대밖에 안 가는 왕국이에요. 3대밖에 안 가는 왕국인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누구 왕국입니까? 느부갓네살 왕국이에요. 보통 왕국은 뭐 200년, 300년 이제 왕국이 존속하면 첫째 왕, 둘째 왕, 셋째 왕 쭉 이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대단한 왕도 있고 못한 왕도 있고. 근데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느부갓네살의 통치는 정말 위대했는데 그 이후에는 몇몇 왕들이 서로 반역으로 죽이고 멸망해 버리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 바빌론이라는 왕,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빌론을 매우 위대하게 취급하고 대단하게 여기지만 세속사에서는 바빌론을 별로 취급 안 해요. 세속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설명해 버리지 바빌론은 그냥 한 줄 지나가 버려요. 그냥. 왜? 역사가 매우 짧으니까. 세속사는 바빌론을 별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바빌론을 가장 크게 취급하죠. 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오직 유다 멸망을 위해 이 목적을 위해 세운 왕국이었을 뿐이에요. 다른 목적 없어요. 세속사에서는 아시리아 다음에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빌론 잠깐 있고. 근데 성경은 바빌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에서 구약 역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바빌론 차지하죠. 선지서에 상당히 많은 부분 바빌론 차지하죠. 계시록까지 바빌론 차지하죠. 왜? 영적 전쟁의 역사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래요.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을 중요하게 취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과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수억의 인구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취급하는 게 그분께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죠. 구약에서는 세상에 수많은 왕국이 있어도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그 왕국을 다루시는 게 하나님께 큰 일이었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수억의 사람들이 있어도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존재죠. 그렇죠? 별거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옆에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 가장 귀한 존재니까 잘못하면 그만큼 더 아프게 때리기도 하시는 것이고 잘하게 되면 주님께서 마구마구 기뻐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약속한 대로 저 선성에 이를 때까지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런 이 재림과 연관된 그러한 대환란과 연관된 예언이 주 메시지지만은 그러나 이처럼 중간중간 우리가 받을 만한 기가 막힌 교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교훈들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호야킨은 포로들 사이에서 왕의 지위를 회복했고요. 고국으로 회복을 아니지만은 여호야킨이 회복됐다는 것 자체가 희망을 보이는 거죠. 우리는 곧 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70년 지나면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희망의 전주를 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전체적으로 유다에 대한 심판과 대환란을 예언하지만 결론은 회복한다는 예언. 그리고 그 회복은 바로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만 다른 많은 예언들을 통해 보건대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한다는 것. 진정한 왕이 없으면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 대해서 약속한 바를 지키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